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히 올릴 때에 영과 육과 혼이 살아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중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히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전쟁 전에 주시는 영적 무기는 무엇일까 물음표 붙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전쟁이 되면 말들과 병기들을 줍니다. 투구를 주고 갑옷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 6장 말씀이 우리의 과거의 역사적인 실록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 모든 무기들을 쥐어주지 않고는 우리는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의 영적 무기는 이 세상에 있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영적 전쟁이 우리에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나 그리고 사회에 무엇인가는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전쟁은 치러야 됩니다. 우리 경제시대에 경쟁률이 심한 시대에 서로가 우리는 이기려고 애를 쓰거나 더 부지런치 아니하면 우리는 그 많은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함께 싸우고 넘고 일어서야만 그 경제는 살아납니다. 그 가정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세상의 이치 속에서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여호수아의 5장 말씀은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많은 인생 속에서 모세에게 눈에 띄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가 총애를 하기 시작했고 그 여호수아는 계속적으로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종의 신분을 조금 더 상전의 신분으로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환경과 이 생활을 늘 감사하면서 달려갔기에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환경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했더라면 아마 노중에서 고라자손이나 거기는 많은 우두머리 족장이라 할지라도 광야생에서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항상 환경과 그리고 나에게 뭔가 주어진 그 임무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모든 나에 대한 어떤 가정과 자신 이런 것들을 만족을 느끼고 살 때에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5장을 통하여 과거에는 애굽 땅에 모든 만나가 그치게 되었고 새로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기 시작할 때가 오늘 12절인 것을 잘 아시죠? 새로운 할례를 받기 시작했던 것이 오늘 3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다시 행하라. 이제까지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모든 말씀 위에 다시 이 말씀을 새롭게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전부 알고 있었고 전부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있었고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말씀 사실도 그대로고 깨닫는 사실도 그대로인데 생명수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나서 조금 색깔이 좀 틀리다라고 이렇게 느껴졌을 때가 여러분의 초신자 생활이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새로운 부싯돌에 새로운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구나. 그럴 때는 다시 가나안 땅에서 7 족속하고 싸워야 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 시절에 있었던 그런 40년 광야 생활에 있었던 말씀 이외에 가나안 땅에도 7 족속을 멸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멸해주는 장면들을
옆에서 분명히 보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후손에도 말할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부싯돌에 칼로 만들어진 그 소속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까지 굴러다니는 인생을 이제는 멈췄다 그래서 길갈이라 말했더라 그랬죠. 굴러다니는 인생이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구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죠. 그래서 그곳을 길갈이라고 했더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굴러다니는 인생들이 하나님 전을 밟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능력받는 단계의 첫 과정입니다. 11개 2장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굴러다녔던 인생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다른 새로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엘리사도 선지자 생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선지자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 말고 영감의 말씀, 그것을 본인도 취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렀을 때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베델이라는 하나님 것을 알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향하여서 요단이라는 급한 여일이 되는 그곳으로 향하여서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엘리야가 이만큼까지 고난을 당하였으니 너에게는 복을 줄만하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고난을 넘어선 뒤에 물었습니다. 요단을 넘어선 뒤에 물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요단이라는 곳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다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니까 엘리사에게도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에겐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사도 요단을 건너가고 나니까 새로운 부싯돌의 할례를 말씀을 돌려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길 원하여서 그랬을까? 가나안 땅에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바라볼 수 있죠. 여리고의 함락작전 이전에 오늘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가 가장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초롱벽 같은 단단한 벽으로 쌓여있는 그 여리고를 뚫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그 모든 전쟁 중에 승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멸하게 해주겠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지, 전쟁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계속 여호수아가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니시도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멜렉을 쳐부셨나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칼날 갖고 아멜렉을 싸우게 되었고 모세는 기도하게 되었으며 아론과 울은 옆에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합력을 했을 때 결국은 승리로 이끌더라 그 말이죠. 믿습니까? 전쟁을 치르기 전에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전쟁 전에 주시는 영적 무기는 첫째,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그냥 가라 그러지 않아요. 전쟁 중에 그냥 보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신 후에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6장 말씀이 전신갑주를 먼저 취하라, 그리고 입고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취하라 라고 하는 답변 위에 악한 영들의 싸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후에 입으라고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을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밥을 먹고 물을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주 무기로 삼아야 될 것이 기도죠. 늘 앉으면 기도, 서도 기도, 걸어다녀도 기도, 밥을 먹어도 기도, 항상 우리에겐 기도가 붙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키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쉬어서는 아니 됩니다. 대신 기도를 하되 무의미하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라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될까 안 될 거의 의심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조건 믿는 자에겐 되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플러스 시킨 기도를 해야만이 그것이 하늘에 상달돼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큰 가운데는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일기예보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절대 안 돼, 우리 이래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하늘문을 닫아놓잖아. 남들은 그걸 모르고 일기예보 틀렸네 그러지만 어느 누군가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거야. 아십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거야. 우리는 그래서 우연일까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그런 거죠. 필연적으로 어느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은 필요치 않지만 어떤 한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늘 우리가, 밥은 우리가 끼 때마다 30대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지만 이 물은 무시로 먹는 거예요. 그거 어디 뭐 30세 때 먹으라는 물 그렇게 먹으라는 법 있어요? 없잖아요. 일어나서도 물, 걸어다니면서도 물, 반찬 먹으면서도 물, 화장실 다 갔다 나와서도 물, 좀 더워도 물. 하루 온종일 물 없이 못 살아요. 이 여름엔 더합니다. 그지? 아까 먹었다고 물을 안 먹어요? 아니잖아요. 계속 물을 먹어야 돼. 화장실 갔다 와서도 물, 계속적으로 이 물은 먹어야 되듯이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15절부터 한 19절까지 딱 보면 이 땅에서 메이면 하늘도 메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도 풀리리라는 천국 열쇠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반석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십니까?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만이 예수로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다른 사람은 혹 선지자라, 에레미야, 요한이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 신앙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다른 신앙이나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다른 기독교인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고 체험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것은 늘 말씀드렸듯이 가득 찰충, 가득 찰 만자예요.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늘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늘 배가 불러있고 늘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도 만족, 마음도 만족, 늘 내가 젖어있는 생활의 이 상태, 환경을 늘 만족하고 사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잘생겨도 감사, 못생겨도 감사, 피곤해도 감사, 안 피곤해도 감사, 이렇게 늘 생활하는 사람 보고 성령 충만함에 젖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어컨에도 가스가 가득 차 있으면 시원한 바람을 창조해 주는데 가득 차 있지 아니하면 뜨뜻한 바람을 창조해요. 그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뭐라 그래요? 원놈의 에어컨 이렇게 선풍기 바람이 나와 더럽게 더워 죽겠네. 안 좋은 소리가 나면 나왔지 좋은 소리는 안 나와요. 그러나 아주 시원한 바람이, 야, 이 차 시원하다, 차가 좋긴 좋네, 이 소리 안 해요? 때때로 차가 거지 같으면 더워 죽겠어. 이해해라, 이해해. 이 차가 한 10년 되다 보니까 아유 그렇게 에어컨도 떨어졌고 에어컨도 안 나오니 어떡하냐, 조금 내가 돈 벌면 그때 시원하게 해줄게, 이래야 안 그래요? 조금만 돈을 벌면 그러면 내가 믿음만 조금 더 생기면 내가 너한테 시원한 소리를 해줄게, 맨날 부정한 소리 안 하고 긍정한 소리만 해줄게, 이럴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긍정의 소리를 하게 돼 있어. 아십니까?
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야 너무 시원하다, 너는 어쩌면 그 시험도 안 드니, 어쩌면 지금 환경이 너 감사하니, 야 너는 어쩌면 항상 그렇게 쌩글쌩글 웃니, 너는 한 번도 얼굴에 인상 써오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본다, 이렇게 솟는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돼. 그저 먹을 것만 주면 입이 이만해지고, 기분 좋은 영화국에나 어디 여행이나 가자 그러면 이만해지고, 고생하러 가자 그러면 또 일하러 가, 이렇게 하고 고개를 있는 데를 숙여갖고 뜨거운 태양빛에서 추운 데서 일해가면서, 그게 아직도 충만하지가 않아서 그래. 성령 충만해서는 성령의 소리만 합니다. 감사해야지, 건강하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건강하니까 밥도 먹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러고서 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데,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보내 이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요한일서 2장에 15절 이하로 말했다고 그랬죠. 세상을 등을 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부터 나라, 거듭부터 난 뒤에 물어봐라 그런 거예요. 아십니까? 그 물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다시금 성령 안에서 충만을 받아서 거듭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봉독권류 말씀 1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어디 가까워서?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야. 전쟁이 그 코앞에 있을 때에 이 뜻이에요. 아십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었어. 한 천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현존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어떤 한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려고 사람으로도 등장하고, 어떨 때는 환상으로서 많은 천사 등장하지만, 우리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현존시켰던 사건이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데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오늘 여호수아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받았어요. 순간적으로 내 앞에 닥쳐지는 그 환경에는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아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위한 사람이냐 저 대적을 위한 사람이냐라고 말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것을 잘 아시죠.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여기는 여호수아가 뭐가 열어졌어요? 눈이 먼저 열어졌죠.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성령 충만하면 일단 첫째 눈이 열어집니다. 늘 리바이벌했던 말씀들이에요. 즉 성령 충만함 주시는 첫째 영적 무기를 위해서는 환상의 은사를 받을 줄 알아야 되죠. 환상의 은사, 영상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전부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단추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왜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말씀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서 체험을 받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요. 가룟 유다스에게 들어가 있는 자신도 못 발견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왜 팔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하고서도 자기가 사단이가 들어간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도망을 가고선도 자기가 사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가 하는 말도 분별되고요, 자기가 하는 행동도 분별되고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분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리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만 합니다. 아십니까? 성령 충만치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제자들은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라던 아주 강하게 어필한 것이 요한복음 20장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0장의 15절 이하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으려던 날 붙잡지 마라. 난 아직도 아버지께로 너희 하나님에게로 안 가느니라.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성령 충만을 부어준 뒤에 가야 되니라 이 뜻이겠죠. 보라 시간대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충만치 않으니까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지 않느냐.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아직도 마음이 평강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사가 됐든 자식이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미래의 내일 것이 되었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있더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이 세상 것을 보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를 바라보라고 영원히 떠지게 하는 거예요. 천사를 바라보라고 떠지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떠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호사는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민수기 22장에 늘 말씀드렸던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았고 예언까지 졸졸졸졸 했던 사람이 영안이 띄어지지 않아서 당나귀는 바라보기는 천사를 이 발람은 못 바라보고 있었어.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앞에 칼을 들고 서가지고 오늘 발람이를 확 죽이려고 서 있는 그 천사를 당나귀는 보고 있는데 발람은 못 봤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예언을 한다, 뭐 말씀을 좀 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도 볼 수 없다면 그건 어떻게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만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뇨? 나를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대적을 위해서 왔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렸더라.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게 된 거죠.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졌어요. 영적 무기를 갖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 이사야에게 왜 영적 무기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영적 무기를 부여받은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눈이 열 귀가 열리니까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니까 입까지 열리게 되었죠. 이거는 이미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귀가 열렸지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어 눈이 열렸어요. 오순절의 역사는 귀가 열리고 눈이 두 번째 열렸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열린 것은 눈이 먼저 열리고 귀가 두 번째 열렸어. 이사야 선지자 6장을 통해서 보니까 눈이 먼저 열리고 귀가 두 번째 열렸어. 그리고 세 번째 입이 열렸더라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이는 눈이 먼저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귀가 먼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꼭 내가 받은 은사를 강조하면서 아니야 먼저 눈이 열리는 거야 넌 잘못됐어 잘못 받았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먼저 열릴 수도 있고 입이 먼저 열릴 수도 있고 귀가 먼저 열릴 수도 있고 생각이 먼저 열릴 수도 있는 거야. 말씀이 먼저 열릴 수도 있는 거고 기도가 먼저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어떤 이는 말씀을 줄줄줄줄 잘하는데 기도는 참 데려다 놓으면 너무 못해. 그 기도가 제일 늦게 열리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행함은 하나 있질 않아. 사랑도 없고 말씀도 왜 믿음은 대단히 좋아. 그래서 믿음과 말씀과 사랑을 연합시키시려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쌓으시라는 겁니다. 30%에서 50%에서 70%에 80% 99%까지 쌓아 놓으셔야 하나님이 99%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99%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까진 거 1% 정도만 딱 하면 역사를 하셔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쌓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리 오세요.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쉬었다 가야 되겠어요. 좀 앉아있을 테니까 좀만 있다 오세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야. 하나님은 자꾸 오라고 손짓하는데 나 힘들다니까요. 좀만 기다리니까 왜 그렇게 빨리 가세요? 이러고 있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야.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부모가 어린아이 와라 그래고 걸음말 시키지. 걸음마는 어린아이가 엄마 조금만 있다 오세요 이러는 어린아이 봤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한 발짝만 와라, 그 다음에 두 발짝만 와라. 아이고 힘들어 못 가겠어요. 그런 어린아이 보고 조금만 가면 된다. 그리고 부모님이 손 붙잡고 가야 안 가요? 가다가 으앙하고 엎어져서 울면 부모가 업고 가요 안 가요? 가다 보면 힘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업고 가요. 그래서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오늘 여호와서는 눈은 좀 늦게 떠진 것 같지만 분명히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죠? 당신은 나를 위하냐 대적을 위하냐 보였다는 거죠. 환상으로 보이긴 보였는데 정확히 보이지가 않은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딱 기도해서 안수해 주니까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 그래. 확실하게 안 보인 거죠. 두 번째 안수를 받으니까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이랬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히리끼리하게 보이다가 나중에 정확하게 보여요. 아십니까? 정확하게 보여야 예수님의 얼굴, 눈썹, 이런 모비가 이런 게 제세를 보여야지 천사를 가장해 갖고 나타나더라고 말이야.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14절 이하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천사를 가장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처럼 하고 사랑을 가지고 전하더라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아셔야 돼. 발람 선지자가 예화로 먼저 첫 번에 들었죠.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삼손이가 들릴라한테 속았을 때에 사람으로 현연해 가지고 그 안에는 악한 것이 들었죠. 그리고 진정을 토해내게끔 만들었죠.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적 귀가 가려지니까 그저 아리따운 여인인데 블레셋인이라는 거. 그럼 우리가 블레셋인이니까 어떻게 빙자해서 올까? 아,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영혼을 구원하려나 보다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의 소리를 듣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입을 연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분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은사를 받으셔야 돼. 늘 말씀드렸던 느헤미야 6장의 10절의 스마야 선지자, 에레미야 28장에 기록되어 있던 12절 이하로 주었던 그 하냐나는 선지자, 아하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분별 못해서 죽었고 열왕기상 22장이나 뭐 역대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역대하 16장에 아사왕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능력도 좀 받았다는 뜻이죠.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단이가 사용되고 있는지도 분별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다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봉사, 구제, 선교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금 아니면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조차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경책을 하고 견책을 하면 고가워한다 그 말이에요. 고가한다는 것은 어떤 악한 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첫째 여기 있는 종이 여러분에게 지적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보나 선배, 무엇을 보나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강하고 무엇을 보나 세상을 더 살았고 그러나 그 모든 걸 무시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영이겠죠. 그래서 경책을 하고 달게 받으면 지식이 막 풍성하게 내려간다라고 잠언서 15장의 32절로 기록하고 있는데 고난이 없이는 지식과 지혜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결론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쁘고 즐겁고 아주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은사 능력 받는다는 장면은 성경에 어디도 없더라고 말이죠. 반드시 세상에 돈을 벌려면 힘이 들듯이 반드시 능력과 은사를 부여받으려면 힘이 좀 드는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전쟁 전에 주시는 영적 무기 그랬어요. 어떤 전쟁이든 영적 무기만 부여받기만 하면 다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랬는지 사단이가 나를 쓰러뜨리게 하려고 그래서 전쟁을 만든 거지 분별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전쟁 전에 주시는 영적 무기가 오늘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야 너 이 길로 가면 심판받아, 너 이 길로 가면 죄야, 너 이 길로 의야. 이것을 요한복음 16장의 10절 이하로 왜 주었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 그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오셔야 될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섭리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 심판해서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서 기도하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로 또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까진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간 뒤에 너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너의 기쁨이 없던 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그런 거예요. 아십니까? 영적 무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모든 전쟁을 우리는 승리하려면 영적 무기를 얻어야 돼요. 그 영적 무기가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 무기를 더더욱 부여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